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또 북토크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아, 오늘도 이 책 안희숙 시모음 솔직한 노래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두 번에 거치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북톡을 통해서 안희숙 사모님의 고귀한 신앙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희숙 사모님은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한국말로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If I perish. 그래서 내가 이거 사모님 누가 번역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무슨 번역을 하냐? 내가 했다. 다시 썼다 영어로. 와. 정말 정말 실력이시고 노력파시고. 그 한 번은 그 새벽에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아 쓰신다 그래서 사모님 저 그거 몇 번이나 쓰셨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7번 썼다. 신구약을 7번 받아 쓰신 분. 제가 저희 어머님도 신구약을 5번 받아 쓰셨거든요. 놀랍다는데 우리 사모님은 7번. 대단한 분이죠. 그 중에 이제 습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습관. 사모님 시는 무지 길어요. 막 3장짜리도 있고. 그리고 거의 그냥 일러스트레이트 그냥 그 써나가시는데 이제 습관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왜 썼냐 하면 그 이분의 신앙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래 위쪽으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잖아요. 습관이라는 시입니다. 습관. 습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깔보고 잘난 척하면서 대접만을 받으려는 습관, 어떤 일이든 밝은 면을 보는 습관, 어떠한 형편에도 어두운 면만 보는 습관, 먹고 마실 때도 내 몸을 관리하는 습관, 자기 것도 아끼고 남의 것을 흥청망청 쓰는, 자기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흥청망청 쓰는 습관, 물이나 종이를 마구 써버리는 습관, 장래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습관, 주일이면 골프 치는 습관, 주일이면 성수주의라는 습관,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 안 가는 습관, 헌금이 아까워도 사랑으로 드리는 습관, 습관은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해서 습관이 될 정도로 그의 몸에 배면 인격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습관에 대한 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분은 뭐 철두철미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시고 하루에 또 10블락을 걸으세요. 걸은 다음에는 또 뭐 맨몸 체조하시고 건강 그렇게 지키시고 음식 조절 와 대단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습관에 대한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얘기를 해볼까요? 돈이란 시도 쓰셔서 돈이란 참 좋은 거예요. 먹게 하고 입게 하고 살게 하고 사랑도 만들고 원수도 짓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사람을 높게도 낮아지게도 해요. 그러니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은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 죽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 사는 동안에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해요. 나만을 위해 돈을 쓰고 쌓아두면 죽을 때 분화가 갖고 와서 어떡할까요?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번 돈을 기쁜 일과 좋은 일에 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투자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평안하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즐겁고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게 되고 세상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죽은 후에 가야 할 나라가 그렇게도 다정하고 그리운 곳이 돼요. 그래서 돈이야 많든 적든 남을 위해 쓸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며 그것을 위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면 죽으리라 시입니다. 뭐 시라 그러겠어요. 그냥 설명하는 거잖아요. 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김동현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두 분이 자녀가 없습니다. 애를 하나 낳았어요. 사모님이. 근데 낳아서 죽어요. 금세 사무엘이라는 애를 낳아서 근데 죽고 또 일본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 애를 입양해 달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입양합니다. 일본 애를. 그래서 여자애를 해서 거의 10살 때까지 뭐 키웠든가 그랬는데 잘 키웠는데 그 가난했던 일본 사람이 돈을 다시 벌고
마음이 변심돼 가지고 와서 찾아가요. 그때는 이제 물론 싸우지 않으시죠. 자기 딸을 달라는 거니까. 그러고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어, 제가 사모님 시집은 다 읽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자기 아들 죽은 것, 그리고 또 딸, 입양한 딸 뺏긴 것. 그리고 또 좀 서글럽게도 우리 사모님이 저 빌딩 그 뒤에 있는 예배당 그에 있는 우리 김동명 목사님 앞에 있는 시집에 김동명 목사님에 대한 시를 안 쓰세요. 그래서 두 분이 참 정말 주만을 위해 살은 어떤 부부라기보다는 어쨌든 뭔가를 좀 너무 플라토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러나 두 분이 딱 마음이 중심이 돼 산 것은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조카가 있어요. 김동희 목사님 조카가 있는데 목사예요. 그리고 풀러를 저랑 같이 다녔어. 그래서 내가 아유, 근데 갑자기 뭐 이런저런 저기다 내가 지금 뭐 김 목사님 저 안희숙 사모님 부탁한 게 있어서 뭘 해야 된다. 은행을 간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부탁인데 당신이 은행을 가? 그랬더니 이거는 그분들 돌아가신 다음에나 얘기하라고 그래서 약속했죠. 살아계실 동안 왜냐하면 살아계실 동안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김동병 목사님도 그렇고 안희수 사모님도 그렇고 뭐 그 옛날 60년도 와가지고 뭐 대학원 MIT 저 캘텍 뭐 독도하시고 또 사모님 같은 경우는 평생 그 뭐 책 쓴 것뿐만이 아니라 부흥 집회 다니고 근데 뭐 애도 없고 그죠 집은 벌써 다 폐업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돈을 갖고 투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도 세이빙이라도 넣어놓으면 근데 이분들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분들은 두 분 다 따로 그래서 그분들의 조카 목사 이야기는 두 분이 박스가 따로 있대. 그래가지고 버는 돈을 다 현찰해가지고 박스에 넣어놓고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야 어느 선교단체에 얼마를 보내라. 그러면 네 그리고 자기가 해가지고 그 머니 오더 띄워가지고 누가 보내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헌금을 하셨대.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쓸 자격이 있죠. 그러니 사는 동안에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해요. 나만을 위해 돈을 쓰고 쌓아두면 죽을 때 분하고 아까워서 어떡할까요? 그렇게 힘들어 애써서 번 돈을 기쁜 일과 좋은 일에 쓰도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투자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저는 아래윗집에 살았으니까 가끔가다 막 한국에서 막 밀어 닥쳐요. 그래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딱 봐도 저 사람들 좀 사기꾼 같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딱 그 아래 윗집이니까 지나서 올라가는데 서너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근데 좀 우락부락하고 조금 무슨 조폭 같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모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오전도사 올라가 나중에 얘기해. 그래서 다 간 다음에 누구예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무슨 뭐 한국 무슨 저기 섬에서 온 사람들인데 뭐 섬에 무슨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뭐 우물도 파야 되고 뭐 근데 사모님 저 사람들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오전도사 그 우리 생각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는 토를 안 단다. 그냥 도와줘. 주님이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맡긴 돈인데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와 정말 좀 다른 세계에 사시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또 돈에 대한 두 번째 시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잠겨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돈을 하늘에 투자해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으신 돈으로 나를 위해 집을 지으실 것이고 나를 위해 빛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나를 위해 누릴 모든 것의 빚을 준비하시고 내가 벌어서 기쁘게 맡겨 보내는 대로 그 생명책에 모두 기록하실 것이고 또 이자가 톡톡히 내게 지불되어 이 땅에서 그 이자로 자유하고 해침도 상함도 위암도 좌절도 없이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헌금 그 돈 상급받는 삶에 대한 간증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거를 거의 한 다섯에서 한 거의 10장, 7장짜리 제가 몇 장이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10장짜리네요. 10장짜리 시를 쓰셨어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10장짜리 시. 근데 이제 이 투쟁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은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죽어야만 가는 그 천국이라는 곳을 나는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했어요. 나는 점점 더 이 세상이 싫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 내 마음속에 박히곤 했어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병들고 상하고 터지고 아파서 얼굴까지 시든 그들. 그래서 죽기를 바라고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때 나는 벌써 병이 들어 내 육체는 급성 폐암의 악화로 폐병 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귀신을 섬기셨던 할머니는 질병투성이에 화만 내시고 누구나 미워하셨어요. 할머니는 불행했어요. 나의 마음에는 문득 할머니가 귀신의 친구라서 그렇다고 생각됐어요. 일본의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신은 일본 귀신 800만 귀신을 잡으러 잔인한 귀신의 본토 일본으로 폐환자의 기침과 추위가 내게는 가장 큰 원수였어요. 내 몸에 들어붙은 나를 괴롭히는 얼마나 강력한 원수 암병이었는지. 죽으면 죽으려는 신념은 탄환이 되어 일본 정부를 겨누었어요. 일본 대신 조선 총독, 일본 애국자들 그들 앞에서 일본의 망국 행위를 설명하고 중앙 정부에 경고를 내렸어요. 그들은 모욕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조사관이 되어 내 목을 조리기로 결정했어요. 얼어 죽을 지경에 가두어 놓으면 멸시와 학대와 가든 고문으로 나를 죽이려 했어요. 내 목을 조여 죽이려던 병기는 준비가 되었고 사형장이 나를 기다리는 동안 일본은 온 땅에 유황불이 쏟아져 잿더미가 되었어요. 무수한 귀신의 신자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연합군 공군은 떼를 지어 날아와 또 유황불을 소나기같이 내려 모든 게 타도록 쏟아부었죠. 죽음과 망신이 두려워 허세를 부리던 일본이었죠. 하지만 원자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보았을 때 두 손 들어 항복하고 죄악을 진토했어요. 살아있는 전능한 최고의 신이라는 경배 속에 살아온 천왕. 귀신당 신사에 모조리 내어 태우기도 했어요. 800만 귀신을 죽이라 했던 그 젊은 시절이 그리워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는지 라고 하면서 10장짜리 시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10장짜리 시의 타이틀이 투쟁입니다. 투쟁.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투쟁이다. 참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깨우쳤던 신앙의 그 프린스플이 뭔지 아세요? 넉넉함,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조급이라는 시가 있어요. 조급한 것은 질병과 같아요. 조급한 사람은 환자 같아요. 세상 모든 일이 때가 있는데 그때를 무시하고 무지한 고집을 부려요. 라고 하면서 쭉 글을 쓰시다가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기도 생활에 경험도 없이 왜 자기는 축복이 없느냐고 불평을 하지요. 축복을 누리는 신앙가들의 불만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의심 속에 방해해요. 그것은 조급이라는 질병이에요. 조급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돼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넉넉하죠. 그렇죠? 느긋하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정말로 열심히 하던 거 운동. 운동이라는 시도 또 있어요. 제가 이거 입어서 얼마나 웃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셨거든요. 맨손 체조. 운동하면 늙지 않아요. 운동하면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개운해요. 운동하면 기억력이 맑고 밝아져요. 운동하면 병이 없고 기분이 좋아져요. 운동하면 활력이 있고 살아가기가 쉽고 역정이나 짜증이 덜 나요. 운동하면 상쾌하고 기뻐져요. 운동하면 이해가 쉽고 너그러져요. 운동하면 모든 신경과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일하는데 긴장되지 않아요. 운동하면 남을 도와주게 돼요. 운동하면 주위가 아름다워져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거 교정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쭉 써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세상은 즐거운 곳이에요. 네 장 뒤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세상은 즐거운 곳이에요. 우리 일은 다 주님이 아세요. 운동하세요.
영의 운동, 신앙의 운동.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에 써놨던 거 다 꺼내다가 그냥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출판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책은요, 나오자마자 1992년 6월 5일 날 나왔는데, 오호,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벌써 초판 3쇄 발행을 했어요. 3쇄. 보통 이런 시집 같은 거는 2천에서 4천을 찍거든요. 2천 찍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찍자마자 6천 권을 5일 만에 팔았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모님이 이거에 대한 판권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다 성경금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하냐 하면 하루는 전도사 나 한국 가니까 공항 그래서 네 사모님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사모님 언제 모시러 올까요? 그랬더니 다음 주 화요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목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토, 일, 월 그럼 월요일 날 떠나서 화요일 날 오신다는 건데 아니 왜 그렇게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할 일이 있다. 물어봤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네가 교정한 시집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네 사모님 그 시집을 갖다가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 출판사에 맡기면서 사장님 이 책 팔아서 돈 다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문서 활동하세요. 저에게는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6천 권 팔리면 1,000만 원 다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그 출판사 입장에서 훨씬 많이 버는 거거든요, 돈을. 그거 다 줘버려. 그러고는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 아니 왜 1,00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한국 복음 100주년인가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때 서원을 했대. 내가 1,000만 원을 현찰로 헌금하려고. 그래서 그 책을 쓰시고 그 책을 내가 교정한 책을 원서를 갖고 가서 주고 거기서 그 사장한테 1,000만 원을 현찰로 받아서 하얀 봉투에 넣어서 그 여의도 거기 본부에 가서 이름 없이 떨어뜨리고 헌금하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기껏해야 26, 27, 28인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로구나. 신앙은 생활이라는 건 저런 거였구나.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책 한 권 써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로구나. 응? 너무 멋있죠. 그 사모님이 운동하세요. 영의 운동, 신앙의 운동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진짜 건강과 운동에 대해서 철저하셨어요. 식생활에 대한 건 또 우리가 가끔가다 제니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배고픈 전도사니까 야 너 냉면 먹고 싶지? 그러면 또 네 사모님 냉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사줘요 또. 바로 옆에 가서 걸어가니까 다 코리아타운이니까 옆에 냉면 사주면서 거기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주 비싼데 냉면. 그러면 거기 딱 냉면이 나오면요 사모님이 그 돼지고기는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평양냉면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뭘 먹어요? 거기 그거 안 좋은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는 제니 너 사시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 그 사시미에서 이렇게 지랑 벌레가 이렇게 기어 나온다고 막 그러고요. 하여간에 그런데 또 이제 요거트나 과일 같은 것도 막 목숨 걸고 드세요. 그래서 진짜로 몸에 좋은 요거트라는 거기 가서 오전도사 내가 요거트 잘 맞는데 내가 사줄게 가자. 그러면 또 모시고 가요. 그러면 그냥 거짓말 아니에요. 저보다 2배 막 바가지만한 걸 큰 거를 해가지고 다 드세요. 그러면서 이거 많이 먹어도 건강에 좋은 거야 막 이러시고 한 번은 부흥 집회를 하신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던가 따라갔던가 그 테이프로 들었던가 한데 하여간에 45분 동안 이 몸 건강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왔던 권사님들이 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사모님이 저렇게 먹는 얘기만 해.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확실히 아셨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건넜구라는 시가 있어요. 건넜구나. 내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강팍하고 욕잘하고 저주만 하는 그의 입술은 마치 아궁에 불 붙는 불 같았대요. 칼날을 휘두르는 듯한 욕설과 비방과 언동은 듣는 사람을 몸서리치게 만들었대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미워했을까요? 왜 그처럼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비방했냔 말이에요. 아내는 울 수도 없다고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대요. 아내는 지치고 지쳐서 결단을 내리기로 했대요.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살 길을 찾겠다고 일어났대요.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가기로 했대요. 그날 아침 남편이 조반을 먹다 말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대요. 병원에 실려가니 알았대요. 췌장이 다 썩어 들어가 있는 것을 말이에요. 살 날이 일주일뿐이라고 하더래요. 그는 온몸을 비틀며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질렀대요. 여보 여보 아내를 붙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좋아하니까 그분께 호소해 달라더래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남편에 대한 정은 모두 없어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 대한 정은 모두 없어지고 이젠 떠나려고 하는 처지인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독하고 무시하던 그를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고민스러워 대답을 못했대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치던 그는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 아닐까요? 이런 악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의 말이 주님을 모르면 다 그런 것이래요. 우리 인간은 못 똑같은 죄인이어서 이 세상엔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돕고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요 증거이니까.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뭐 존 스타트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신학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 시 하나가. 그죠? 아, 여기 또 나만 옳은 사람이란 또 시가 있고 그런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죠. 자기는 올바르게 잘하는데 세상에 왜 이 꼴이냐 오히려 반문해요. 그야말로 심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죠.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아주 무서운 고질병이에요. 내가 이거 딱 읽으면서 알았거든요. 누구에 대해 쓴 건가? 그렇게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사랑하고 돌봐주고 끝까지 그 사람은 아마 입만 벌리면 쓰레기. 아우 그냥 증오 저주 막 UPS 있잖아. UPS 유난히 피곤한 사람. UPS 중에 UPS. 이분은 또 뭐 사고 나서 반신불수가 뭐 좀 했는데도 목사님 품고 막 일도 주시고 근데도 그렇게 김동연 그러면 씹고 욕하고 하여간에 막 민망할 정도로. 근데 또 막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온 가족 데리고 막 신문 앞에 이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가족이 나오고 막 하여간에 막 진짜 나 지금 생각해도 짜증나는. 네. 근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품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그 자녀들도 그 길을 걷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무서운 고질병, 정신질환, 자기만 옳고 다 남의 탓이야. 다 남이 잘못됐고, 다 목사가 다 교회가 잘못했고. 아이고 주여. 그리고 사모님한테 배운 거 평생 이 학생이란 시에 써 있습니다. 학생이란 참 좋은 거예요.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해요. 학생이라면 신선해요. 학생이라면 잘하는 것이 상상돼요. 학생이라면 장래가 환한 것처럼 보여요. 학생이라면 사랑스럽고 친근해요. 학생 아름답고 자랑스러워요. 사모님은 평생 이 배우려는 자세. 예. 그러면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뭘 배우겠어요. 그러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새벽 기도도 들으시고 가면서 칭찬. 아이고 오전도사는 입만 열면 이렇게 복음이 술술 나오고 너는 달변이다. 넌 타고났다. 그런 칭찬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새벽기도 내가 피곤해서 못 가면요 막 문을 두들기고 야 오전도사 너 오늘 새벽기도 인도한 나이잖아 빨리 나 일어나 그러고 그 해에 그냥 알람 클락을 큰 걸 사주셨어요. 내가 하도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시도 쓰셨어요. 게으름. 그래요. 정말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또 몸이라는 시도 썼어요. 몸은 통과 같아요.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통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통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듯 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몸이 말 못한다고 몸이 거절할 줄 모른다고 입맛에 따라 짜고 맵고 해로운 것을 마구 쏟아 넣어버리면 병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잔소리를 하셨는지 입맛 혀만에만 따로 먹은 대로 먹지 말라고 우리 돼지띠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시 하나 읽고 간증하겠습니다. 외롭지요라는 시입니다. 외롭지요. 인생은 외로워요. 나그네니까요. 나그네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가서 오래오래 거하다가 고되고 어려운 일만 자꾸 만나면 얼마나 집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죽을 때도 나 혼자라고요.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구나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혼자라고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조금 오늘 아침에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사실 외로웠어요. 그리고 우리 김동명 목사님이 정말 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사모님한테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집에 잘 안 오셨어요. 알죠, 그건 제가 아래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모님이랑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근데 왜 그랬나? 저 교회가 이제 그 보랜더 침례교회라고 지었는데 그 교회가 지어질 때 안수 집사들하고 싸움이 났어. 그 교회에다가 샤워장을 교회 목사님 오피스 안에다 샤워장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한쪽 판은 하면 안 된다. 그 한쪽 판은 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지금 결혼한 지 36년 만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샤워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일리는 있었다. 왜? 김동명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집에 잘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 샤워까지 해드리면 집에 안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두 분을 사랑하니까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잘 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86년도에 그 교회 가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뭘 별 그지 같은 거 갖고 싸우고 난리야 그랬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평생 외로우셨어요. 아니면 김동명 목사님이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사실 김동명 목사님이 사모님보다 13살이 어리세요. 근데 김동명 목사님이 여기 책에는 뭐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했다 그게 아니라 책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김동명 목사님이 여기 칼텍을 다닐 때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안희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13살이 많은 거야. 근데도 꾸벅 인사를 했어요. 양쪽에서 들었으니까 저는. 사모님한테서 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김동영 사님 어떻게 프로포즈 했어요? 들었더니 아니 젊은 애야. 그렇죠. 13살이 어리니 젊은 애죠. 젊은 것이 와가지고 꾸벅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와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희숙 사모님이 그렇게 존경하던 안희숙 사모님 어머님하고 기도 전쟁이 벌어졌어요. 안희숙 사모님의 어머님은 너는 목사 부인이야. 근데 사모님은 나는 죽어도 목사 부인 안 해. 그리고 둘이서 싸우다가 그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어머님과 기도 싸움에서 이기는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LA를 탁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리는데 목사님이 탁 손을 잡으면서 그때 여보 내가 아무래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 기도를 이길 사람 없다라고 사모님이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13살 많은 사모님. 어쨌든 그리고 뭐 애도 없고 하면서 목사님은 사역에 올인하셨어요. 밤새도록 전도인도 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새벽 3시에도 오라 그러면 가서 성경 공부하시고 과일 시장 가자 그러면 새벽에 과일 시장까지 가시고 권사님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모님은 외로웠어요. 근데 뭐 이제는 우리 김도현 목사님도 가시고 두 분 묘가 나란히 옆에 있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펠로십 할 걸 제가 상상하면서 오늘 너무 해피했습니다. 자, 안희숙 사모님의 그 신앙 저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가슴 뭉클뭉클하네요. 자, 우리 열심히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우리 북톡에 뵙겠습니다. 또 봬요. 바이.